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 같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주 62년에 마이크 좀 조금 내려주실래요, 다들? 네. 주 62년에 에베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편지를 다 쓰고 마지막에 지난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서 싸우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6가지의 영적 무기들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 그리고 기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해라.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7번째 무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7번째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이런 구문을 연구해 보면 여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는 이제 분사절이라고 그래요. 분사절. 그래서 앞에 주동사가 이제 전신갑주를 취하라, 서라 이 2가지를 꾸며주는 그런 분사절이라 이런 거죠. 깨어 기도하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깨어 기도하면서 서라. 그렇게 되는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무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듣고 나서 많은 분들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담되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 기도가 왜 그렇게 우리가 부담을 주느냐라고 할 때 그거를 우리가 의무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을 했고 우리는 그 명령에 의무처럼 순종해야 되는 것 이러니까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리요, 특권이고 복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누구의 기도라고 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리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특별한 권리는 바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구할 때 여러분이 듣고 응답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기도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특별한 권리고 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준 그러한 복인데요. 예수님이 직접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주시리라. 그 다음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보면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받는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주님의 약속이니 틀림은 없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구하십시오. 기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기도는 너무나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줄게. 그리고 바울이 교인들에게 쓴 편지는 아니고요. 이 문맥 가운데 영적 전투할 때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가 그 문맥에서 나오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예 없이 그리스도의 군대요 군사들인 것 여러분 아시죠? 군사들은 싸워야 됩니다. 싸울 때에 무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왜 필요할까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러한 도구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군인이 체력이 허약하고 비실되면 그 좋은 무기를 잘 활용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보검을 가졌어도 정말로 몸이 비실비실 허약하면 그 칼을 가지고 싸움을 잘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영적 무기 전신갑주 6가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사용할 힘이 없다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힘을 받아야 그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무기가 없어서 싸움을 못한다 라기보다도 그것들을 잘 활용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말씀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 못한다? 물론 그런 사람도 초신자 가운데 있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화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용서하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 아시죠? 70번까지 7번이라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몰라서 못해요? 그건 아니죠. 알지만 그것을 순종할 능력이 내게 없는 거죠. 그럴 때 무엇이 부족합니까? 말씀을 더 공부해요? 그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알지만 내 감정이 그걸 하길 원하지 않고요. 내 육체의 정욕이 그걸 싫어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무기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힘, 바로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얘기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기도와 간구 왜 구별했을까? 궁금한데요. 간구는 기도 안에
포함됩니다. 특별히 기도의 내용 중에 특별히 간청, 어떤 탄원 이런 것을 간구라고 하고요. 큰 의미로는 기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궁금해요. 왜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했을까? 마치 들어보면 기도가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여러 종류를 다 사용하라 이렇게 해석되기가 쉬운데 이건 오해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이란 뜻은 왜 들어갔느냐면 바로 모든 경우에 기도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런 말이 있죠. 이런 것처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건데요.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도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그러면 모든 일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좋은 일 있겠고 기쁜 일, 즐거운 일, 형통한 일 다 모든 일에 들어가지만 그 반대로 나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아픈 일 다 들어가겠죠. 여러분 보통 전자일 경우에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후자일 경우에 많이 하게 돼요? 후자일 때. 그래서 이렇게 가끔가다 기도 안 나오시던 분이 나오면 반가우면서 걱정이 되게 돼요. 누가 아프신가? 아니면 갑자기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셨나? 아니면 대판 부부싸움을 하셨나? 자녀가 고3인가? 우리는 주로 별거 있을 때 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죠.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런 때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평안할 때, 건강할 때,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돈 많이 벌 때, 이럴 때 기도하라.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 왜 그런 때도 기도해야 될까? 그렇게 물으면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고 이 사탄의 공격에 넘어질 때 물론 어렵고 힘드니까 시험 들어서 그런 분도 있지만요. 그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어렵고 아프고 힘들면 더 울며 불며 기도 안 하던 분이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은 어렵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충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반대가 더 있어요. 그냥 몇 개월, 몇 년 동안 아무 일이 없어요. 자녀도 평안하고 사업도 그럭저럭 잘 돼서 먹고 살만하고 아픈 사람 없고 평안하니까 그때부터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니까 이거 조금 주님 멀리 떠나도 아무 일 없네.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세상으로 빠지는 경우가 더 많고 더 위험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나오잖아요. 그 중에 가장 책망 많이 받은 교회 어느 교회인지 알죠?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막 힘들고 어렵고 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오히려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한 교회였던 것처럼 보여요. 요한계시록 4장 17절 한번 볼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돈도 잘 벌려요.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 하나. 근데 실상은 어때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실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의 유대가 멸망할 때 오히려 많은 지도자들이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레미야 8장 11절의 말씀에 그 증거가 있는데요. 그들이 딸 내 백성에게 백성의 상처를 가벼이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평안한 겁니까?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하나님 복 주시고 내 영혼이 지금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닐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할 때, 기도할 때는 어렵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경우에 평안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하고 건강할 때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하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습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 건 정말 어렵겠지만 평안하고 건강하고 안전할 때도 수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금요 영성 집회할 때 많지 않잖아요. 그때 나와서 조금 기도하십시오. 아무 일 없어도 그때 기도하는 습관을 키워놔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에 싸우고 이길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입니다. 항상 어디서요? 성령 안에서. 그러면 성령 밖에서도 기도하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을 또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이 다 예수 믿으면 성령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 안에 있는데,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좀 달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육신의 욕심대로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예. 이것은 성령 안에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기도를 도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가이드해 주세요. 그래서 내 욕심과 내 정욕의 기도를 포기하고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이 도와주시는 기도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생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말하는 건데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특별히 기도할 때 도우세요. 볼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마땅히 기도할 바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고 내가 해야 마땅한 기도예요. 올바른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도해요?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으로, 내 욕심으로 그걸 기도해요. 예. 그럴 때 성령이 어떻게 해요?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죠.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예.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하면 기도는 꾸준히 오래 기도해야 돼.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길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는 이 길이도 은혜 받는데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걸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성령 운동할 때 부르짖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굉장히 우리의 감정적으로 뜨겁고 간절한 기도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목하고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예요. 올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도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래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 뜻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면요, 더 오래 기도해도 질리지 않아요. 내 욕심대로 기도하고요. 내 욕심으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기도하면 저절로 간절해져요. 눈물도 나고요,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 내 욕심대로 기도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간절히 오래 기도하고 뜨겁게도 기도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오래 자주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 좋지만 먼저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바를 올바르게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기도의 자세는 여기 보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 깨어 있다는 건 뭐예요? 졸거나 자지 않는 거죠. 잠자면 뭘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자는 사람 건드려도 도둑이 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깨어라는 것은 경계하는 겁니다. 적이 침입할 때 보초가, 경계병이 적이 침입하는 것을 알고 알려서 막아낼 수 있죠. 영적 전투할 때 깨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비하는 건데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침입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뭐를 가지고 공격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침입하고 공격합니다. 왜? 우리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분노라고 하는 죄를 계속 품으면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해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서 분별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마귀의 틈을 없애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마귀가 침입하는 죄악들이 우리 안에 오랫동안 적체되고 쌓이지 않도록 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상가 앞에 주일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버리잖아요. 한 7시 안에 다 버려지면요, 밤에 지나가면 2배 이상으로 쌓여 있어요. 왜 그래요? 이웃 상가에 있는 쓰레기들도 다 여기 모여 있어요. 내가 어떤 분이 밤에 와서 큰 차로 막 여러 봉대를 버리길래 왜 우리 상가에 버리냐고 그랬더니 자기 상가는 뒤쪽에 있어가지고 차들이 그냥 지나가서 이 버릴 만한 데 찾으니까 우리 앞에 쌓여 있으니까 이제 우리 앞에 쌓이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깨닫는 건 뭐예요? 쓰레기는요, 쌓이는 곳에 계속 쌓입니다. 치우지 않으면 계속 쌓여요. 제가 말하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순간적으로 잠시 동안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순간 욱하게 분노도 나고요. 또 막 시기도 나고 탐심도 생기고 음란한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그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씻어내고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쌓이게 될 때에 이게 마귀가 침입하는 통로가 되고 틈이 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서 여러분 안에 마귀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죄악들을 회개하고 씻어내는 그러한 기도가 영적 군사들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적 그리스도인들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 가운데 대상이 있습니다. 두 대상이 본문에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누구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 때 그렇게 썩 은혜롭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내가 시간을 잘 못 내는데 다른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긴 하는데 그렇게 썩 달가운 마음이 안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전투는 각계 전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팀과 팀의 싸움이고요.
아군과 적군의 싸움입니다. 나 혼자 승리했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없고 내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승리를 해야 되는데, 내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적의 총탄에 그냥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상당해서 침체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시험 들고 있어도 나 건강하니까 상관없어. 예, 천만에요. 결국 나도 언젠가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언젠가 나도 지치고 병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후원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곧 내 영적으로 강건한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로원들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낙심한 분이 있다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여러분이 강건하는 큰 틀 안에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체 건강하고 성장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자연히 나도 따라서 건강해지고 성장하게 돼요. 근데 교회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침체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요, 그게 다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도와주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더 크게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웃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아쉬운 그러한 현실이기도 하고, 저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이웃교회들이 잘 되면 그것이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웃교회가 잘 되면 괜히 목사님들 가운데나 또 이렇게 할 때 시샘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교회의 경쟁 상대는 이웃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사탄과 세상 나라 아닙니까? 예. 우리는 이웃교회들이 어려워질 때 도울 마음을 갖고, 미자립 교회를 도울 마음을 갖고, 옆에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성공하면 같이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한 것은 이기적이거나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19절을 볼까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뭘 기도해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가택 연금 같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군인들이 보초로 4명씩 지켜섰다고 그러고 또 쇠사슬에 매였다고 합니다. 그 매인 채로 손님을 맞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교적 그런 건 자유로웠던 거죠. 그런데 보통 같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빨리 이 연금에서 풀려나도록 기도해달라. 내게 곧 재판이 있는데 무죄 판결을 받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를 조금 할 만도 한데 전혀 그런 기도는 뒤에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간구한 건 뭐예요? 나로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 예. 사도 바울은 재판을 곧 받을 겁니다. 누구한테 받느냐면 네로 황제에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고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 재판을 연기하고 지금 이제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근데 네로 황제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한 그러한 아주 극악하고 잔인한 황제인데 그 앞에 재판을 받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말 한마디면 자기 목숨이 떨어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겠죠. 게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당대에 부끄러운 일일 수 있었어요. 왜 부끄러운 일이냐면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많은 사람이 볼 때 어이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그것도요, 어이가 없는데, 그 사람이 죄수들에게 가장 잔혹한 십자가에 빨가벗겨 죽었다고? 그것도 우스운 일이고요. 그가 죽었고 부활했는데 믿는 자들이 값없이 부활한다고? 이 모든 것들이 말이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상한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조롱받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은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고 또 재판은 두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들을 한 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 어떤 거예요? 거리끼는 거, 기분 나쁘고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떻다고요? 또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어떤 능력 지혜요? 오직 구원의 능력이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종이건 여자건 차별 없이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담대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라고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담대한 사람이겠어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겠어요? 재판이 두렵지 않겠어요? 조롱받는 것이 쉬웠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담대하게 해달라고,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하는 그러한 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때때로 하시나요? 이것 보면 해야 된다는 건 느끼게 되죠. 예. 여러분이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나요? 예. 우리 교회도 목요 전도도 하고 주일 전도도 하고 토요일 날 전도도 하고 이번에 전도 여행도 가는 팀들이 있는데 좀 위해서 기도해 보셨나요? 예. 잘하게 안 되죠. 예. 남 얘기고 뭔 얘기고. 예. 여러분, 근데 이것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보다 그리고 석방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복음을 담대히 말하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 보면 바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전도라는 게 겉으로 보면 쉬워요. 우리 목요전도나 우리 전도여행 뭐 이렇게 보면 그냥 전도지랑 선물 주고 오는 거야. 뭐 그렇게 힘든 일 없어. 꼭 굳이 기도 안 해줘도 될 것 같아. 이 전도여행도 지금 뭐 6년, 7년 가니까 이제 아주 능란해서 뭐 삼계탕도 잘 끓이고 잘 모셔오고 공연도 이제 여러 번 하니까 아주 잘해.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 없어. 예, 겉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겉으로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싸움은 피 튀기는 그러한 처절한 싸움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사단의 포로로 매여있는 그 결박에 있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그 포로를 끌어올 때 사단이 순순히 내어줄까요? 엄청나게 방해하고 그리고 그의 환경과 그의 마음을 꼬드겨서 절대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정말로 모든 일을 할 거예요. 그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떤 인간적으로 겉으로 뭐 잔치 잘 끓이고 음식 잘 만들고 공연 잘하면 그냥 그들이 넘어오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해서 결박에서 풀어내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전도지 돌리고 뭐 하는 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바로 그 결박을 끊어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한 파워로 그 결박을 끊고 사망의 그 올무에서 벗어내도록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되어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11조로 전도비 낸 것 잘하시고 훌륭한데 기도를 보태주셔야 돼요. 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는 사람들이고 전투자입니다. 그때 영적 무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힘을 받도록 기도하고 기도해 주는 것.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데요. 이 복음성가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 여러분 다 아시죠? 하늘 문이 열리고 예.